우리 앞사람과 옆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될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 받는 말씀은 어쩌면 그저 쓸모없는, 그저 지나가는 예배 중에 하나, 시간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오늘 그 답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시편 2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팀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팀 구성, 빈 곳을 채우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초의 팀 구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팀 구성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최초로 만드셨던 팀 구성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 다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계획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결코 홀로 지으시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팀 구성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겠다라는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팀으로 붙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최초의 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 아담과 하와를 본받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그 팀,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전적으로
팀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성해야 될 팀은 바로 가정의 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그를 도울 수 있는 배필 하와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 반대로 나의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내가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갱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그러한 역할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팀 구성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구성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팀 구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우리가 만난 이 복음, 우리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자, 그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후대들이 세세무궁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팀을 이루는 자,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와 우리는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자,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팀을 구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에게 대화를 하던 중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너무 옳지 않아, 모세야. 너와 함께한 이 백성들이 분명히 지금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어. 너의 힘으로는 결코 너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너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그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저 만민으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팀을 구성해야 되냐?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공유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 후대들과 만민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헌신들이 있죠. 다양한 빈 곳들이 있죠. 다양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역할들이 있죠. 그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보아야 됩니까? 본론인데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의 사각지대, 혹시나 여러분들은 지나가시면서 보셨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이 없으십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6가지, 7가지, 8가지의 일을 홀로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능히 증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정말 그 구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발견되어져야지 우리는 교회 안의 사각지대, 이것을 보고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의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성도님들은 나와 있지만 어쩌면 예배자는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다 예배자일 수도 있겠죠. 예배의 빈자리, 하나님께 나아오는 여러분들의 중심, 가치관, 목표, 방향,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옵니까?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의 빈자리는 오늘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지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팀을 구성하는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짜 고민들과 나의 생각들, 다 나의 모든 짐들을 맡길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겐 전도와 선교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잘생긴 영혼들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시다시피 아직도 이렇게 크고 멋진 성전에 빈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렀듯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전도와 선교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전도와 선교,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의 아덴 전도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뛰어났던 전도자지만 그가 실패했던 전도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했던 전도 이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 전환점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아덴 전도가 왜 실패했냐? 사도 바울이 홀로 이제 제자들이 자기의 현장으로 가겠다고 떠나고 홀로 아덴 현장에 남아 아덴 현장의 안타까움을 보고 아덴 현장에 들어갑니다. 아덴 현장에 홀로 들어간 전도 운동, 사도 바울은 이때 팀을 구성하지 않고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은 있었지만 그 어떠한 역사들과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의 아덴 전도는 너무나도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열매가 일어나긴 했지만 너무나도 적었고 그 열매를 양육할 수 있는 지속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의 빈자리, 정말로 이 전도와 선교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팀 구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홀로 전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12제자를 구별하여 선별하셨죠. 12제자와 함께 팀을 이루셨죠.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12제자를 현장에 파송하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70인의 제자를 모으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고 난 후에도 70명의 인원들을 모아서 또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양육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팀을 구성해야 되냐? 악인을 벌할 때, 누군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결코 그를 벌할 수 없다. 2명 또는 3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를 벌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증인을 우리는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전도와 선교의 팀을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헌신과 돌봄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선교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껏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합류하였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받았고 끝없는 후대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있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되기 위해선 우리 개개인들이 헌신과 돌봄, 내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사랑하는 마음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니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으니 그들이 다 포악하게 되고 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지 않고 시험든 자들을 챙기지 않고 방황하는 자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이 현장, 환경 만들지 않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돌아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집 나간 아들 탕자 아시죠?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막 제사를 다 탕진하고 거짓 노름으로 오더라도 능히 안아주며 사랑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무리 나를 쌍욕을 하고 패드립을 하고 나를 미워하고 떠났던 사람들조차도 돌아왔을 때 안아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3가지 뜰의 빈자리. 우린 3가지 뜰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대체 왜 3가지 뜰 회복해야 됩니까? 3가지 뜰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방인의 뜰. 쉽게 말해 불신자가 되겠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렘넌트, 아이들의 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에 후대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때는 젊은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처럼. 여러분들은 젊었었던 시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그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느덧 나이를 들어가고 있고 체력적으로도 지쳐가고 있으실 겁니다. 이 교회는 지금 건물이라 유형적으로 세워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빈자리는 더욱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후대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교회. 정말로 이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함께하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비밀들 주지 않았습니까? 토요학교부터 중고등부, 초등부, 대천부 여러 파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그 파트와 함께 할 수 있는 팀 구성 여러분들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 다른 빈자리가 있죠. 무엇이죠? 기도, 치유의 뜰. 여러분들 혹시 오늘 메시지 듣기 전에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긴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메시지를 하는 메신저 반드시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서 딴 이야기하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하고 막 긴장해서 벌벌 떨고 멍하니 있다가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온 겁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놓고 기도해 줄 때 비로소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후대를 위해, 여러분들이 생각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 치유의 뜰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맞게 지금 금요치유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 대상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벌써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결론 무엇이냐? 영적인 믿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믿음. 눈에 보이는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오늘 계속 질문해야 됩니까?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영적인 믿음을 준비하는 자야말로 이 믿음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이죠. 11절에서 14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다. 계속 사람들을 유혹할 거다. 세상의 문화들은 자꾸만 사람들을 하나님 떠나가게 할 거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교회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영적인 믿음을 준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신앙관을 가르치는 교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또 복음 듣지 못한 이방인들, 우리 후대인 아이들, 그리고 지금도 치유를 필요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히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가득한 교회. 여러분들의 앞에 서 있는 저는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올 한 해간 우리에게 캠프 원년에 믿음 있는 교회, 소망 있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라는 메시지 주셨습니까? 지나온 시간을 비록 5개월이지만 되돌아봤을 때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저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득한 교회. 부족한 사람을 보더라도, 시험된 자를 보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믿음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팀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그 팀 구성.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거잖아요. 적어도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계속 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발견된 그 사람만이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그 현장에서 영적인 믿음을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다락방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왜 지금 이 전도운동 속에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실 다락방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락방이 없습니다. 다락방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대체 무엇입니까? 다락방은 현장의 작은 교회, 작은 예배를 말합니다. 현장에서의 소그룹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산업 현장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작은 소그룹의 예배, 그 다락방 회복돼야 됩니다. 이 다락방 운동이야말로 정말로 생명 운동이라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사실 믿어지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라면 왜 여기 있으십니까? 이거 아니라면 다른 교단 갈 필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 이 다락방 운동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운동, 후대 운동, 제자 운동,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그 방향에 맞춰서 이곳에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중자 장로님들, 교역자들 오기초 회복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도를 질문하면서 나의 삶에 정말로 영적인 믿음을 준비하고 싶은 그 한 사람, 정말로 빈 곳을 채우고 싶은 그 한 사람, 하나님과의 팀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현장에서의 예배, 생명운동, 구성으로는 기존 신자, 불신자, 새신자 등이 있겠죠. 그 속에서 팀장급, 정말로 말씀에 반응이 있는 사람, 조장급 구별하여 팀 사역합니다. 리더급들을 불러서 정말로 후대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다락방 팀 사역이 이어지고 난 후에 그 리더들,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집중 훈련하죠. 그것이 무엇이죠?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놀고 먹고 자는 데 아닙니다. 훈련받는 데입니다. 전도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사람들 모인 곳이 미션홈입니다. 우리 이 방향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션홈에 모이다 보면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문성도 다릅니다. 그 전문성을 구별하여 모인 것이 바로 전문교회. 각자의 전문 분야,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팀을 나누는 겁니다. 그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 팀을 구성한 후에 무엇을 하죠? 지교회.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교회 세우는 그 지교의 역할 감당하는 겁니다. 이 커리큘럼을 봤을 때 사실 졸업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육이 됐으면 어느 날 팀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서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거고, 미션홈 안에서 후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고, 또 전문인들을 양육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전문인들을 통하여 후대들에게 전문 현장에 대한 메시지 포럼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기초 우리는 반드시 해보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의 재림을 함께하는 교회. 앞서 이미 말씀을 다 드렸지만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함께하는 교회,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렘넌트, 후대 운동을 하는 교회, TCK, 서드 컬처 키드죠. 어떠한 문화권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 정말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혼혈 아이들, 다민족들 품을 수 있는 그 교회, 237과 5천 존적을 실제로 이 현장에서 누리는 그 교회,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교회, 그 렘넌트 운동과 TCK 운동, 이 후대들을 제자로, 전도자로 남기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전도자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팀 구성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현장에 내가 일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빈 곳을 내가 채우길 원합니다. 정말로 이 후대들 하나님의 재림을 함께하는 교회 쓰임받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